어제 축구 보시느라고 잠을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전반전까진 봤는데 그 쉬는 시간에 그냥 누웠다가 후반전은 못 봤습니다. 볼 때까지만 해도 1대0으로 여기 이기다가 1대1로 비기다가,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3대1로 졌더라고요. 네.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처음 조별리그 할 때 폴란드한테 1대0으로 질 때만 해도 아이고 역시 그렇구나 그랬는데, 꾸역꾸역 올라가더니 결승까지 올라가서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그 팀을 감독이 꾸역꾸역 팀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우리는 어떤 한이 있어도 꾸역꾸역 올라갈 거다. 사실 그 감독이 이름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뭐 선수 생활을 화려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인내심을 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했다. 세계적인 대회에서. 얼마나 놀라워. 이강인이라는 선수는 최우수 선수상도 받고 가문의 영광이죠. 국가적인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 신나는 일, 기쁜 일들이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이 자랑하고 말하는 거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말하는 사람도 또 그 기분 감정이 달라집니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하고 이러한 말을 하면 너무 좋은 거죠. 신나는 거죠. 그런데 공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적군에게 그걸 말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디 두고 보자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 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 공감하고 들어서 좋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전해야 돼요? 원수에게도 전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도 전해.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돼. 세상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원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걸 내가 먼저 생각하고 안 될 것이다 라고 차단해 놓으면 전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란 내가 스스로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내하면서 자기가 갖는 그러한 힘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용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 할 수 있는 믿음과 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용기 있게 나가서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릴 소년의 시절이었어요. 10대 때. 그때 블레셋이 유대 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적장은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3m 25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 이름 골리앗. 이름만 들어도 주눅이 드는, 유대 나라의 장군들, 장수들이 절비했지만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섭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러한 누구도 할 수 없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너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다윗이 한 말일까요? 아니요. 그 속에 계시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신 말씀이지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장군들도 수많은 군사들이 한 명도 그 앞에 나가서 서질 못했다니까. 나가서 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그렇게 외쳤던 거죠.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눅 들고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는지 아세요?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용기가 없어요. 도전할 힘이 없어요. 뭐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내 기분 감정에서 그대로 하다가 쓰러지고 말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순절 사건이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클래스가 달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사람과 달랐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달랐어요. 저들은 이미 나의 소유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 재물, 내 자식, 내게 속한 모든 것, 내 생명까지라도 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갖다가 주 앞에 드리고 모든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나가서 외치게 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나와서 너 예수와 한 당이지,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너도 누가 한 패지, 이렇게 말할까 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120명밖에 안 되던 사람들이 3,000명이 됩니다. 금방 5,000명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로 늘어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떤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셨나요? 부끄러워서 못 전해. 용기가 없어서 못 전해. 또 별로 필요성도 못 느껴. 이거는 은혜가 떨어진 상태예요. 은혜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내 가슴이 불타서 타오르고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붙어서 온 세상이 막 변화의 물결을 소용돌이 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일어났던 변화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었던 것처럼 막 들끓고 일어나. 용광로 속에서 막 불이 끓는 것처럼, 화산이 터지면서 용암이 불출되는 것처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런 뜨거운 가슴이 있는가? 이러한 내 마음의 열정이 있는가? 맡은 일도 제대로 감당 못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러분, 주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그리나요? 그렇지 않아. 순대 기분 감정이지. 내 믿음 없음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저들의 삶.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너희가 원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잠잠할 수가 없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반드시 전하고야 말 거다. 생명을 걸고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보면 나도 똑같이 죽습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죽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도구로 내가 쓰여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멋있게 살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를 꼬여서 못하게 하는 거. 좋은 일이 있을 때 막아 낀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점점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위협합니다. 공갈 협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전하면 국물도 없다. 옥에 간다. 죽임을 당한다. 은혜로운 초대교회 회오리 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찬소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저들은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 트루스라고 하는 진리,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진리가 저들의 가슴에, 저들의 심겨져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측에 끼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세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부, 또 뭐 알아주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저들이 말하는 모양을 보니까, 말하는 자세를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예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노태우나 보통 사람이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이 있는, 예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레스가 다른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 진리고 내가 그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내가 그 진리인데, 내가 그 생명인데 나를 믿어야 되지 나를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만 따르면, 나만 믿으면 너희들에게 못할 것이 없다. 두려움은 물러간다. 모든 것은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우리는 내가 그 짐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시원치 않게 이렇게 살면 해결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시원치 않게 살았나요? 생명을 걸고 살았어요.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오늘 당장 내가 죽어도 주님께로 인도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하신 그분, 생명을 걸고, 그러니까 저들에게 용기 백배하게 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었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예수 생명이 있으신가요? 예수 생명이 있으시다면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용기 백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오늘도 원수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최건능 목사님과 같이 외경 앞에서도 예수 천당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취조를 당하면서도 당신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예수 천당을 외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 예수 생명을 소유한 용기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은 너무도 비겁한,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그럴듯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야 할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며 그 주님이 나를 용기 백배하고 오늘도 원수들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주님 계시나요? 정말 계시나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나요? 그 주님 믿고 나아가시나요? 두 번째,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점점 좁혀옵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옵니다. 뻥끗만, 입만 벌렸다면 이제 잡혀 들어가는 겁니다. 국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관리들이 와서 꼼짝 마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너희들은 감옥에 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계시니까 그러한 말이 우습게 여겨지는 거죠. 내 속에 예수 생명인데, 내가 지금 죽으면 순교인데, 살려주시면 선교하는 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는 사람, 어떠한 환경이 벌어져도 상관없는 사람,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도 상관없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직업이 아니에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가 세상에서 줬던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포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자랑하면서 일평생 삽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일이 없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있고 예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다. 올 테면 와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일까요? 생명을 내놓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배째라 배째,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우리가요, 내 기분 감정으로 살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생명을 다 내놓고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예수님 걷어차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고요, 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생명 있다 그러지만 내 기분 감정으로 한번 해본 거지 예수 생명 없어요. 예수 생명 있는 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유대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너무 똑똑하니까 왕이 자기의 지근거리에 두고 나란 일을 맡깁니다. 포로에게 자기 나라 일을 맡겨요.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죽이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의 친구가 되어졌고요, 3명의 총리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그들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어떻습니까? 뜻을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놨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태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드세요. 이러한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풀무불 속에서 저들을 건져주십니다. 왕의 지근거리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내 주장이 강해, 내 뜻이 강해,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안 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의 세 친구와 같이 포기할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예요? 신앙이에요. 내가 맡은 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옛날같이 못 살지 않잖아요. 너무 잘 살아 지금. 옛날같이 핍박하는 사람 없잖아요. 너무 자유해. 옛날같이 그렇게 뭐 억지로 이런 거 없잖아요. 너무 자유하게.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요? 간단해요. 문제는 하나예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여기 뭐라 그러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고 이제 가르치지도 말래요. 협박합니다. 공갈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내 안에 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이, 예수 능력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내가 죽으면 순교인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선교하는 건데 그게 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말씀 충만했습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환경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데 나는 사는 건데,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복음을 전합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에스더가 저 메데바사의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만드신 후견인이 있는데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역사하셔서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시고 모르드게를 그 큰 나라 페르시아의 총리로 삼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모르드게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이한테 절을 하지 않는 용고로 하만은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킬 계획을 하고 왕의 재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랬더니 내가 왕에게 나아가 본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왕이 지휘봉을 내어 밀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때 다시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이때를 면할 줄 생각하지 마라. 내 민족은, 내 동족은 다 죽는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살려두려니와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지 마라. 최후의 통첩을 보냅니다. 오라버니의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기도합니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오라버니도 백성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명한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들 수 없는 중에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말도 안 되는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어떤 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후에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 페르시아 사람들이, 메데 바사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좋게 여기고, 이야, 유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냐? 나도 유대인이 되어야 되겠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귀화해서 개종을 해서 저 유대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그레스가 다르니 한 사람, 이 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가 만들어지더니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큰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엄청났다는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죽음의 사슬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있기에 나타난 현상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물질도 제일이고 그 다음에 뭐 세상 권력도 제일이고 명예도 제일이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생명, 예수님 제일로 나는 산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본문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너희들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지 마라. 절대로 전하지 마라. 전하면 죽는다. 죽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 내가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이걸 나는 전해야 돼. 나는 이걸 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죽이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거야. 나는 그래서 전해야 돼. 전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임할 것이라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원수들 앞에서. 서슬이 시퍼하게 지금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앞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디쯤 가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만큼 은혜 받으면 이러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첫사랑이 임할 때, 내가 성령 충만이 임할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철야하며 금식하며 그냥 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충성 봉사에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해야만 너희들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내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 날 죽이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나를 죽이면 주님이 살리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 타협한다, 세상과 타협한다, 하나님 일절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오늘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에게 칭찬 듣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 생명은 이미 주님께 달려 있으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좋게 하고 주님의 마음만 시원케 하며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제2의 사도 바울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의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비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능력으로, 예수 권세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야 주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능력의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병상에서 이럴 걸 저럴 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셨을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지나서 아무리 껄껄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이건 팩트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것도 내가 좋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수 생명 있고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셨는데 얼마나 이 속에서 불 붙는 것과 뜨거움이 막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것 좀 하세요. 아유 못하겠는데. 이것 좀 해보세요. 아유 그것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가 좀 쉬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좀 피곤함을 좀 달래야 되는데 계속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이 힘 주시는 거지 내가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계속 한번 싸워보세요, 주님하고. 누가 이기는가? 욥과 같이 다 걷어가실는지도 몰라, 여러분. 재물 걷어가시고 자녀 걷어가시고 건강 걷어가시고 마누라 걷어가시고 다 걷어가실는지도,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총이 물밀듯이, 바람이 불듯 태풍이 불어오듯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우리의 말씀, 우리의 가슴을 헤쳐놓고 그냥 성령의 불이 타오르듯이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과 같이 이러한 역사가 있기만 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그냥 가면 소망 없습니다. 불을 붙입시다. 초대교회와 같이 불을 붙입시다.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용기 있게 삽시다. 능력 있게 삽시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도전합시다. 오늘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진합시다. 주님 우리 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갈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내가 오늘부터는 어떻게든지 주의 전에서 개기리라, 주의 전에서 먹고 마시리라, 주님과 함께 은혜를 받으리라,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리라, 주님을 만나리라. 할렐루야. 좀 도전하고 뭔가 새로워지는 이 역사 속에서 주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쓰게 하시는 거지. 조금 더 살아서 여러분 뭐 하려고? 조금 더 잘 살아서 뭐 하려고? 조금 더 권세 있고 명예 얻어서 뭐 하려고?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오직 하나.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못 보시나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맨날 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한 사건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엎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맡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멋있는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